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의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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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영광을 알고는 있지만 신실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렵고도 힘든 고난이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종 제약이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범람하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정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모든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승리와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세에도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소서.
교회가 성숙한 본을 보이고 서로 돕는 공동체로 사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드리지 못했던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믿음의 구역원 모두가 진행되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석하게 하시옵고 작은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원한 분향 천국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임만의 성갈대의 찬양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마리아가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일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날이 성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일의 색깔이 검정색이죠. 유일하게 검정색을 사용하는 두 날짜가 바로 성금요일과 그 다음 토요일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토요일 날 교회는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니까 토요일 날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계란을 삶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도 1200개를 삶으셨대요. 많이 삶으셨죠? 2개씩 주신다고 1200개를 삶으셨는데 계란을 삶으면 그 계란 삶은 걸 요새는 이렇게 포장지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 총동원해서 그 계란에다 소망의 그림을 그립니다. 어릴 때 다 해보셨죠? 손에 빨간 칠, 파란 칠 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예쁘게 화사하게 보이시는 이 화려한 꽃꽂이, 이 주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쁘게 또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꽃꽂이도 하고 교회 단장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죠. 우리 교회도 몇 해 전까지는 부활주일에 대청소를 하시더니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상관없이 하루 다 모이셔서 부활절을 맞이한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네. 교회력으로 하면 음산한 날, 슬픔의 날이지만 실제적으로 토요일은 부활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의 날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암울하고 좀 슬프기까지 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 부활을 증거하는 각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의 숫자가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2명, 마가복음은 3명, 누가복음은 4명, 요한복음은 1명이 무덤에 갔다 기록합니다. 이거로 좀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지면 부활하셨다라는 전도하기가 참 용이할 텐데 각 복음서마다 부활의 얘기가 다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복음서가 있고, 마태복음은 안 그렇죠. 여인들이 도착하니까 천사가 등장해서 돌을 굴려준 거예요. 이거 달라요. 더불어 무덤에 등장하는 천사의 숫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1명, 누가복음은 2명, 요한복음은 2명, 또 마가는 천사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젊은 청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이 2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는 혼돈이고요, 암흑과 같이 깜깜한 날인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사복음서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얼마나 이상했는지,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각각의 증거를 비교 대조해 보면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부활의 증거라고 내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사실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증거가. 여러분 증거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 부활을 반대하는,
부활을 거부하는, 부활을 배척하는 세력에 있어서 그 증거는 일맥상통합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 똑같아요. 마태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죠.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등장할 때 여인들만 그 천사가 등장한 걸 본 게 아니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천사가 등장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상징성이거든요. 지진이 나고 번개가 쳐서 무덤에 돌이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본 경비병들이 벌벌벌 떨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경비병들이 나중에는 부활을 반대하는 증인이 됩니다. 뒷부분 기사를 보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하죠.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이게 초대교회 당시 부활의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즉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어디다 따로 매장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부활 시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는 실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종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경비병을 매수해 돈을 써서 이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또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라 하는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아주 고귀한, 아니면 로마 제국에 걸쳐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라는 게 사회 평판이었기에 그건 암묵적으로 여자는 절대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재판장에서 부활했다 안 했다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말보단 당연히 경비병들, 건장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사회의 통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여인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쫙 나열하는데 이렇게 나열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빠져요? 사복음서에는 다 여인들을 기록했어요. 빼지는 않았어요. 인원수만 다르지. 근데 바울은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게바에게,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500여 형제에게. 누가 사라졌죠? 여인들은 사라졌어요. 500의 형제라고 하니까 여기 누군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들도 보았으니까 500의 형제 자매에게라고까지만 표현해도 여기에 그냥 여자들도 포함됐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여자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자를 싫어했었을까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없으니까, 말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게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기까지의 연약함, 나약함,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만약에 고난 중앙에 강함으로 등장하셨으면, 순환 당하는 중에 힘의 권세로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면 결코 십자가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를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순환과 고난, 죽음은 그렇다 치고라도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던 이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서 죽인 세력을 벌하시겠다 작정하셨으면 최소한 부활 그 사건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도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셨어요. 그 아들을 살리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발휘됐지만 그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의 실체를 맛볼 수 없게 하시는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권세 있는 자 한둘만 그 무덤으로 부르셨으면 돼요. 권세 있는 자 한둘의 입으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시행하셨으면 부활의 증명은, 부활의 객관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빙 돌아가는 방법으로 부활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첫 증인들이 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 사실이야 거짓이야 갖고 싸울 필요는 없으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100번 1000번 부활하신 거 맞아 외쳐도 우리는 그거 증명해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그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것은 배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객관성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게 증인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던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실체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명령을 하죠. 빨리 가서. 이 천사가 천사의 개인의 뜻을 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날 그가 메신저가 돼서 무덤에 나타난 건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말하고 갈리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라. 여인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해. 자랑해.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환호성을 불러.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을 맞는 삶의 태도에 초점이 어긋나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부활은 증거로서 따라오는 요소가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명자로 산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자가 늘 언제나 선택하는 삶이 권세와 권력입니다. 즉 돈에 얽매인 삶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을 매수하고 부활의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법을 썼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건 곧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지권을 내려놓기 싫어서였겠죠.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모습은 그럴듯한데, 종교인인데, 모습은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한 건 감출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나면 그는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는 당사자들보다 그 부활을 가리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빴는지를 생각하면 뻔히 그것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에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나에겐 없습니다. 그저 나에겐 삶에 지친 그냥 위로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뭔 말하냐면요,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에 점철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상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인들을 배제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런 권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우리는 하나님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 가장 고단한 방법, 가장 뺑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부활의 소문보다는 내 삶이 부활의 증인의 실체가 되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자의 길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어떤 삶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요, 당연히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전엔 내 이익 때문에 죽지 못했으면, 부활의 소망을 맞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맺는 게 열매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옛 습성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죽이지 않으세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의 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내 시간 계획표가 제일 중요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에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서 그 믿음의 모범들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떤가요? 어리석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 그리 살면 왜? 내가 기뻐해야지.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아이 돈 주고 직원 쓰잖아. 여전도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뭘 그것까지 신경 써.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변명들이에요. 얼마 전 평일날 맹방에 유채꽃 활짝 폈다고 해서 유채꽃 보여주러 집사람하고 나갔어요. 와, 평일날 삼척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평일날 차 막힌 거 처음 봤어요. 여름도 아닌데. 우리의 시간 쓸 거 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분은 나불나불거리고 주님 부활했다, 부활절 짠 이렇게 연극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거 바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거 바라셨으면 이렇게 어수선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직하게 천천히일지라도,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진득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자의 길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니까 부활주일이나 고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1년 365일 괴로운 것뿐인 거예요. 뭐가 기뻐? 하나도 안 기쁜데. 옷만 하얀색 입고 오면 뭐예요? 마음은 시커먼데. 주님이 부르신 형제 자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마음에 샘솟는 듯한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실 것,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어리석은 인생도, 나같이 비참하고 희망 없는 인생도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마지막 10절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내 형제들이 누굴까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장본인들,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은 십자가상에 예수를 지키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 못해요. 내 원수들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들 찾지도 않습니다. 야, 걔네들 자격이 되지 않아. 너희들만 와, 너희들만. 그래도 너희들은 참 인간성이라도 있다. 장례 마무리 짓는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무덤까지 온 용기가 참 가상다.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쓸게. 걔들은 버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못된 목사에서 저는 반드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쓸 겁니다. 걔들은 버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 형제들에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자격 없고 전혀 인간성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기회는 있어. 그냥 입으로 떠드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당연히 내 형제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외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달걀 나눠주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끼리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 내 입에 발린 소리로 내뱉지 않아도 내 몸이, 내 삶이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건 바로 사명자로 사는 것, 그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빨리 가서 라고 말할 때 여자들이 어떻게 했죠? 빨리 무덤을 떠나, 그 말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명자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섬기라 말씀하시면, 서로 보듬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내 생각을 넣으니까, 내 색채를 넣으니까, 내 뜻을 넣으니까 희석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대적자들로서, 방해꾼들로서, 어리석은 소문을 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기에 강한 것으로 심기를 원하고 자랑할 것을 심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사명자로서의 부활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부활의 기쁨을 찾기 위하여 사명자의 길들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활의 참 소망을 받는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부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는 싶사오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가난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풍요함을 더하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마음 일치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악이 들어와 우리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한결같은 마음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들이 삶의 시간 중에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찬양드리며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회원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흘리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오전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후 예배도 있긴 있는데 교회에서 모이지는 않고요. 우리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후 2시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차량을 이동해서 가셔도 되고 도보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문화예술회관에 2시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에서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 참여하셔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각 기관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 등록하셔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전대에 등록하셔서 활동해 주시고 또 그 활동하면서 모임 갖는 거에 충실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 모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첫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년부실이라고 부르는데 지하소 예배실에서 모이겠고요. 저녁반이 올 처음 개강하는데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우리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주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요. 저녁반은 성경이 프로그램된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90일 분량으로 딱 나누어진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반에 등록하신 분들은 교재를 사셔야 되고요. 아침에 오실 분들은 그냥 본인 성경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한 3개월 정도면 성경 한번 읽으실 거고요. 저녁에는 5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모이는 횟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를 사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중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잘 준비하셔서 구역 모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목사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하시지 않아도 된대. 아주 모이지 않는 걸로 힘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긴 모이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모이기 힘든 사람 막 억지로 끌어다가 막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모일 수 있는 인원부터 차근차근 모여서 불려가시라는 말씀이죠. 너무 안 모여도 얼굴 안 보고 지내도 힘드니까 우리 구역장 권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 시작해 주시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구 목사님들 꼭 모시셔서 첫 번째 예배는 같이 드리세요. 우리 인사도 하시고 얼굴도 익히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하는 대신방 준비를 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트교실 우리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새로 신설된 영유아 부실에서 개최됩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애들하고 함께 토요일 하루 모여가지고 놀이 활동하고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다 신청서 넣어드렸죠. 컬러로 뽑아가지고 신청도 넣어드렸는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이고요. 7세 이하 어린이하고 부모님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하고, 신청은 거기 보시면 우리 유치부 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유수정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권영숙 부장님께 신청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여기 여러분 신상,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신상 적을 수 있게 신청서 넣어드렸으니까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20명 이렇게 말했는데 에이 늦게 신청해도 되겠지. 꼭 이렇게 뭘 안내를 하면 나중에 안 되면 꼭 교회 욕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해 드린 대로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뭐 눈치가 우리 집엔 애가 없어요 이러시는데 네. 옆에 마이크 권유하세요. 좋은 거 배운다고 같이 가보자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지하 식당에서 우리 남영동에 계시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서빙, 안내, 설거지 봉사하실 분들 하루 좀 시간 내셔서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장성중앙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제140회 강원통로의 정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총대로 총 10명, 원권 회원까지 총 10명 참석하시는데 성로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부활의 참 증인들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